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9월 한 달간 학개서를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주에는 김다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먼저 세우는 데에 열심을 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최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나를 너희 첫 삶의 자리에 두어라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또 지난주에는 이승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백성들이 지어 올렸던 그 성전은 솔로몬 왕국 이전에 막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왕국과는 비교되는 좀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가치는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의 세 번째 시간이자 학개서를 통한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열심히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거할 것이고 그 성전에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성전 완성하기만 하면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러 가는 발걸음이 힘들지만 기뻤을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대, 이 성전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거래,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다시 세워 올리던 이 성전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 겉으로는 되게 이 거룩해 보이는 그들의 열심과는 달리 실상의 그들의 삶은 정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열심은 있었어요. 이 성전 짓기만 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성전 열심히 지어야지 하면서 열심은 있었는데 실상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일상은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드러내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물었던 이 물음은 백성들이 잘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물은 거룩하지만 그것을 담은 이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는다고 해서 이 음식까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것은 그 음식이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런데 그냥 그 거룩한 음식을 담았던 옷자락이 다른 드려지지 않은 음식에 닿았다고 해서 그 음식까지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짐에서 시작되지 자동으로 그 거룩이 확산되지는 않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성전을 짓는 일 그 자체는 거룩한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일을 한다 해서 너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나를 위해 예배도 드리지, 성전을 짓고 있지,
제사도 보기 좋게 드리지, 그러나 그 겉보기에 보기 좋은 거룩한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진짜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 행위들이 성도인 우리 존재의 거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모였나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이 황금 같은 주말, 집에 있으면 잠이라도 좀 더 자고 자기 개발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며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을 향한 섬김의 모양들 이런저런 모습을 올려드려도 그 거룩한 행위들이 곧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 시대 때 예방 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나도 면역력을 가지나요? 백신 맞은 사람이 내 옆에 왔다고 해서 난 백신 맞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룩해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해져요? 아니겠죠. 깨끗해지지 않겠죠. 나도 백신을 맞아야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거룩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전염이 되지 않는다. 예배를 한다고 해서 삶이 거룩한 것은 아니고 예배를 한다고 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에는 이 거룩해 보이는 예배와 함께 이어지는 개인의 결단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드려도 만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일지는 몰라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명목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만 예배자, 타이틀만 예배자라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예배자, 뭐 이런 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 체크 잘하고 매일 주일 성소 매주 빠지지 않으면서 큐티도 꼬박꼬박하고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을 잘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고 또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 아닌가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쟨 봉사하니까 쟤 저런 것도 안 해? 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쟨 믿음이 연약해.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건해 보이는 행함들이 어쩌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인지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림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할 거 하잖아요.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역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안주하는 마음들, 물론 제가 앞서서 말한 이 모든 예배의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있고 그냥 내가 예수 잘 믿는 그런 안정감,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마음만 얻으면 내가 좀 마음이 안정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사랑이 많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던가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던가요? 크리스천 사업가, 크리스천 정치인, 크리스천 직장인이라고 해서 모두 정직하게 일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모습을 주변에서도 종종 보잖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중적이거나 그 이상의 다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신가? 왜 기독교는 저런 거야? 왜 교회는 저런 거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해를 하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하기죠. 네,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운전대 잡으면 막 달라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칼치기 하고 막 깜빡이 켜지도 않고. 네. 제 얘기 같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괜히 자동차에 십자가 안 달아요. 뭐 그런 경우가 있다. 저 아니고 저도 달고 싶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거룩을 잃어버린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장 나답게 지낼 수 있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나답게 편하게 살고 할 수 있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인가? 예배자인가? 보여지는 예배와 연결되는 삶이 없어요. 찬양할 때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지만 삶의 감사와 찬양은 없고요, 보여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부터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진실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스위치 켜고 끄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 스위치 온오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저도 사역할 때는 주로 이렇게 정장을 입어요. 정장을 입지만 청년분들과 이제 MT를 갈 때나 어디 뭐 모임을 갈 때면 종종 편한 사복을 입고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사복을 입고 청년분들 사이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전혀 교역자인지 못 알아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어딘지 보여? 안 보이죠? 네, 이렇게 빠르게 내려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저도 못 찾겠어요. 네,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못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보면은 여기 전도사님이셨구나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도사님 너무 어려워 보여서 청년 같아요. 청년 맞아요. 청년 나이인데 네,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칭찬들을 저는 고지고대로 다 믿지는 않아요. 한 50% 정도는 믿는데 우리 청년분들 저를 또 잘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처럼 옷 갈아입으면 사역자인 걸 못 알아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지는 않는가? 하나님도 못 알아볼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있는 모습 보고 야, 너 그 주일에 나 찬양하던 걔 한민 맞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못 알아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수련회 때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결단하던 걔 맞니 너?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우리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갈아입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거룩하다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룩이란 옷을 갈아입는 게 편하죠. 갈아입는 게 편해요. 거룩이라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게 편해요. 집에 가 있는데 막 불편한 옷 정장 입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편하죠. 거룩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할 때는 이래도 돼. 신앙이란 일은 별개지. 회사에서는 이래도 돼. 공부에서는 이래도 돼. 재정에 대해서는 이래도 돼. 연애에 대해서는 이래도 돼. 결혼에 대해서도, 인간관계도.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거룩이라는 옷을 벗고 마치 글러브 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있다. 이 정도 하면 이것도 사랑이지 하면 합리화하면서
저마다 세워놓은 생각과 기준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된 삶을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마치 썩 괜찮은 예배자처럼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다면 정직한 예배가 아니죠. 다른 이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성도인 모두의 그 삶의 실존적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종교 활동을 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요,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자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종교 행위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내어드리지 않은 그 삶의 자리가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보이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저 경건해 보이는 종교인으로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오늘 말씀에서의 첫 번째 가르침은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이어서 정반대의 질문도 던집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에요. 당시 율법에서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 했고 그 손이 닿는 곳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수로 이렇게 시체를 만졌어요. 그러면 7일 동안 제가 부정한 상태인데 제가 이 컵을 만져요. 그럼 이 컵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했던 이 학계가 했던 그 질문과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달았습니다. 거룩은 아까 전염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거룩은 전염이 안 된다. 근데 부정은 쉽게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쉽게 전염된다.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은 우리 예배와 삶 전체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코로나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백신을 맞은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나도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건 쉽게 확산되죠. 우리 코로나 시기를 다 지나가 봐서 아실 거예요. 옆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같이 이제 숨을 쉬면 그게 빠르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죄와 작은 불순종도 시작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타협이 빠르게 퍼져서 거룩한 예배까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인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갔던 그 습관,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던 그 부정한 삶의 자리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다면 이 예배 또한 부정하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백성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이 백성도 이 나라도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섬김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성전을 짓는 그 일도 부정하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거룩한 삶이 결여되고 외적인 종교 행위만 남았을 때, 그것은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 또한 얘들아 너희가 드리는 그런 모습 부정하다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지 않나요?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분리되어 살아오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만, 기도할 때만, 말씀 읽을 때만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무언가로부터 분리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끊어지지 않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거룩의 진짜 핵심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외적인 경건의 모양, 예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는가 없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 계셨는가 안 계셨나 보다 뭔가 내가 드리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뭘 드리려는 데 더 집중하죠. 막 시간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역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정작 그것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의 마음과 삶은 어땠는지는 보지 않을 때가 많다. 드린 결과를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결과가 만약에 잘 풀려요. 제가 뭔가 드리려고 했는데 결과가 잘 풀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구나 생각할 때도 있고, 안 풀리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결과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를 왜곡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예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헌금이 필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있어야 숨쉬며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고 막 그러세요? 우리 없으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역과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니까요. 뭔가를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하실 수 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더 편할 수 있죠.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하시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진실된 그 마음들, 진실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전심이 담긴 예배.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을 보신다는 거죠. 그 모든 예배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행하였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계셨는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원리가 그 삶의 자리에 있었는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풀타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이렇게 진실된 우리 삶의 마음을 보십니다. 연말 시상할 때가 다가오면 연예인들 막 나와서 상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주 목격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전받고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상을 받기까지의 그 모든 그 연기자의 삶의 과정들, 그 연기의 과정들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는 그 대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여되어 있었고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었다면, 말뿐인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그 고백 또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상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배도 사역도 봉사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선택이 하나님이 우선이었냐? 내가 우선이었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도 예배자였는가? 나는 가정에서도 정말 예배자였는가? 나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예배자였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어느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예배자였는가? 여러분, 아까 거룩은 무엇이랑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나?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저도 너무 찔렸거든요. 저도 너무 아팠거든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설교자로서 저도 청년 사역자로서 살고 있지만 강단 위에서 이 전한 말씀들이 진실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도 많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늘 좋은 사람처럼 웃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들이 어땠는지를 돌아봤을 때 고개 들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이중적인 모습들도 저의 삶에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고 하는 이 설교의 행위들, 예배의 행위들을 제가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받지 못하시는 부정한 예배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위에서 전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한 것과 같이 뒤따라오는 진실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형식적인 거룩만 남은 종교 생활의 문제는요, 사실 학개가 살던 그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 전체의 문제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어져 오는 문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수없이 많은 그 실수들,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오랜 그 구약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라진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시간들, 징계하셨던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예배는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 예배의 빈도가 작았다, 예배에 소홀히 했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제사하는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우리 구약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너희가 드리러 가지고 오는 그 재물들 기뻐받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니 그거? 내 마당만 그냥 밟고 있을 뿐이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뭐를 견디시지 못하겠다고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기 위한 절기를 싫어한대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너희가 드리러 나오는 그 예배 나에게 짐이야. 내가 곤비해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형식적이었으니까요. 진실함이 담기지 않는 너희의 예배, 형식뿐인 예배, 나와의 동행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의무적인 습관적인 예배 기쁘지 않다. 아니, 안 드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혜서인 잠언 2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보이는 건 제사죠. 정의와 공의는 같이 사는 사람만 알아요. 나아오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삶의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그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 화려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예배, 섬김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기에 좋은, 거룩해 보이는 이런 예배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지난주 이승민 목사님 말씀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전의 솔로몬 왕궁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지금 보기에는 소박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예전에 그 화려해 보이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실된 삶의 예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예배 형식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믿음, 진짜 영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작고 소박한 일이더라도, 사소한 일이더라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의 진짜 영성은 그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은요,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전체를 의미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 전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전 그 존재를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전체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매일의 시간 속에,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몸과 또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지속적인 과정이 예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에 그것들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는 말씀이 15절과 18절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이전을 기억하여 보라 할 때 그 이전, 그 과거의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너희가 건축하기 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씨를 뿌려도 그 열매를 얻은 수확이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즉 불순종과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는 결핍이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와 하나님의 없는 그 삶의 결과는 언제나 결핍과 모자람이었다는 거예요. 공허함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까지 엄청 뭐라 하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결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일상의 삶이 온전히 일치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부정했고 여전히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모습과 다른 그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중적이었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먼저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막 후벼 파는 그 말씀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돌이키려는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동시에 다시 품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축복을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진 그 삶의 자리에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절실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 보이는 섬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거하셔야 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절정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하러 나아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 삶과 우리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포즈를 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입니다. 나는 너랑 어디에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성전인 너의 삶에서 언제나 나를 향한 예배 있었으면 좋겠다. 난 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자리는 성전인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걷는 모든 걸음과 모든 행동과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삶 전체를 기뻐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꾼이신 하나님이시죠. 한시도 우리와 분리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막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뭐라고 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함께하고자 하시는, 다시 그 나를 떠난 그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전 너의 삶에서 예배를 잃어버렸던 불순종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그 자리에 다시 나를 초대하지 않겠니?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길 원한다. 동행하길 원한다. 너가 내어주지 않았던 그 삶의 자리도, 그 공간도 내어주지 않겠니? 예배의 자리로 내어주지 않겠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느 때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주님을 잠시 외면하는 자리, 거룩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는 자리,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을 초대하고 함께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며 그렇게 주님이 내리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림받은 성전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보여지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것이 아닌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